역대상 10장 13절로 1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돌이키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돌이킴의 자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또 자녀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결과들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점점 궁금해지는 것이 많아져요. 콜라를 좋아하는지 사이다를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탕수육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좋아하는지 계속 궁금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저는 이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막 입가에 미소가 싹 뜨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묻고 또 물어요. 그때마다 대답하고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도 질리지가 않아요. 또한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고요. 틈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늦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요 몸이 녹초가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녀만 생각하면 그 형제만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불끈 솟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 는 듯이 달려가서 기회만 있으면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조금 더 오래 있으려고 온갖 구실을 다 만들어내서 그렇게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늦도록 같이 있다가요 뭐 헤어지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죠. 그러니까 헤어지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헤어진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가요. 또 한참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카톡을 막 해요. 또 카톡을 잠자리에서 잠도 안 자. 카톡을 막 하고서는 그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게 참 자기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때로는 문자도 하고 때로는 평생 써보지도 않았던 편지를 한번 써보기도 시작합니다. 사랑의 편지. 그대는 너무 내가 본 사람 중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웃는 분들은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섭섭이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죄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가 어쩔 때는 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대부분은 헤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한 번쯤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괜찮다면 서로 사과하는 그 자리까지 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보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퍼져요. 빨리 치료해야 하고 빨리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을 해도 그 뿌리까지 다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돼요. 죄는 확산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막다른 길인 이 길보아 산, 이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돌아보지 않고 결국은 적진이 쏜 블레셋 사람 군사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거의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돌이키고 가면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은요, 전투력의 약화, 약세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또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죽음이 바로 그의 죄 때문에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자살했는데.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그 어떠한 일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적이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내 눈앞에서 캄캄해지는 아찔한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울을 잡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돌아보면은요, 대부분 진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무언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것, 또 내가 무언가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은요, 항상 자기 욕심에 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사망에 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어떻게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일을 지내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안에, 예배 안에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안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전리품들이, 이 짐승들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이 사울은 변명해요.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전리품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키는 것, 사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울이요,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신들린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참 비참한 모습, 타락한 모습, 죄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왕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사소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기에 참된 길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내 것과 같지 않다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내가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거부를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나의 생각과 길에 맞춥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 자신과 맞춰줄 수 있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사울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편으로는 또 11장부터는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여러분,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전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한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그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분적으로나 또는 권세나 능력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데 왕이 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왕이 되는 조건. 너가 권세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너가 세상에서 록펠러처럼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너가 재능이 많고 가장 IQ가 높은 멘사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 그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을 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소년. 근데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의 기름 부은 거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 다윗은 늘 도망하는 삶이고, 늘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와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그냥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다윗 그냥 부하에게 시키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을 보면요, 모든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둘 다 죄를 엄청 지었어요. 너무 큰 죄들을 지었어요. 사울이야 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생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자신의 신복, 정말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음모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나아갑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이. 어떤 면에서 살펴보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엄청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돌이킵니다. 이 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사울을 멸망으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처럼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먼저 나가서 막 용감하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앞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지금 나아가서 전쟁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서요, 진짜 엄청난 승리를 그 가운데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폴 투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참된 자유는 우리의 죄의 고백과 신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 참된 자유는 우리 죄의 고백과 신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라고 폴 투리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왜요? 그 위기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뻗땡기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붙들면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우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오늘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돌이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요. 이거를 아는데, 근데 그 우리의 실패의 자리, 참으로 우리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합니다. 후회. 네? 회개가 아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후회를 해요. 거기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믿음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들,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단지 붙잡힌 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그냥 후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 돌이킴의 자리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때로는 사울과 같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윗과 같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소망하기는 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하긴 하는데 참 즐거워요. 그러나 쉽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예를 들면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부족함 때문에 참 그것을 생각하면요 참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뭐 가다가 보면 제 아내가 가끔 바른 말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요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응? 뭐 자기는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어?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응? 자기는 뭐 이런 것도 못 하잖아. 난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하잖아.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냥 나를 믿고 와주면 안 돼? 그냥 맨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 기분 너무 상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요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한마디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죠. 왜 웃으세요? 비슷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지 않죠. 왜? 서로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재 앉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혼자 막 보냅니다. 이것저것. 제 아내는 여전히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그때는 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의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저에게 속삭이시죠. 재범아, 너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니? 너는 연약한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내 아내 어쨌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사람 아니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한테 가서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와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같이 화해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돌이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위로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코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나를 붙들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샘,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 다른 모든 물이 다 비록 마르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현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욥처럼 나는 미천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고 기뻐하도록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에 맞는 옷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제철 음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에 맞게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받아서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까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